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막 일부러 감정 섞어서 험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미쳐 돌아간다라는 말밖에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특히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또 교인들의 여러 이야기와 의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역은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절망 그 자체예요. 이러니까 이랬지. 목회자들 사고 수준이 이러니까, 가치관이 이러니까, 교인들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지. 특히 이번 찰리 커크의 죽음과 손연보 목사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특히 교회 안,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냥 미쳤다, 미쳤구나, 이 생각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특히 교회는 더더욱 이렇게 미쳐버렸냐? 저는 그 강력한 힘이 좌파들의 프레임 씌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어쩌면 바로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미혹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좌파 진영이 만들어낸 극우 프레임은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허상이 실제 무기로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사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언어 싸움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을 사회에서 아예 고립시켜버리고 실제로 제거하려는 전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놀아나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연 누가 극단적인 세력인지, 그리고 누가 실제로 위험한 존재인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재정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국가 채무를 폭증시키는 겁니다. 미래 세대의 어깨에 빚을 지우는 결정인 거죠.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대출은 6억 원까지만 허용하겠다.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막겠다. 이런 규제를 내놓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집을 이제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반면 LH가 직접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이 모든 부담을 떠안으면 그 적자는 뭐예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입니까? 오히려 이런 건 공산주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면서 실용주의를 내세운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국가의 신뢰가 상실되고 중국에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세, 투자 협상은 몇 달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중국은 점점 더 우리나라의 시장과 자산을 잠식하고 있어요. 대만과 일본은 오히려 동북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위치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전에도 본인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중국에게만 쉐쉐하고 있어요. 미국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굽실거리다가 정작 돌아와서는 뒤통수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동안의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뭐가 있나요? 어제도 보셨겠지만 미국과의 통화 수합도 그냥 거절당했잖아요. 이제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미국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건가요? 결국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줄타기를 한 것이 국익을 실제적으로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좌파 단체들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 도심 한복판에서 2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잖아요. 그 결과는 시민들의 교통마비, 수업 방해, 생활 불편,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 타격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관저 앞 시위에서는 경찰을 폭행해서 체포되는 일까지도 있었잖아요. 대진여는 대법원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기습시위를 벌였고 주한미군 기지와 대통령실에 침입하려다 잡히기도 했습니다. 좌파 단체들이 천안 독립기념관장실을 점거하고 말이죠. 독립기념관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온갖 수모를 주고 하는 거 보셨나요? 이게 과연 평화적 집회입니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인가요? 아니죠. 이런 행태야말로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다고, 그렇게 무서웠다고 벌벌 떠는 계엄 때는 이런 비슷한 일조차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대체 누가 더 폭력적이고 위압적이고 극단적인 겁니까?
전교조, 민변, 노동자 연대 같은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사법, 외교, 인권이라는 영역에서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반미, 반일, 뭐 국가보안법 철폐, 팔레스타인 연대 이런 좌파 이데올로기의 해묵은 의제를 여전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난민이 어쨌고 기후가 어땠고 노동과 인권을 막 결합시켜서 뭐 교차적인 연대를 내세우지만 그 결과는 점점 더 많은 대규모 집회와 충돌, 사회적 비용의 누적이에요.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가정을 지키자, 신앙의 가치를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극우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마치 되게 막 위험하고 무서운 극단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전략일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리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극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무단 침입을 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미군 기지에 침입을 시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자유를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입니까? 국가 채무를 폭증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교적으로 나라를 중국에 종속시키는 세력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폭행을 하고 암살을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토론과 설득으로 대화하려는 자들입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위험한 것은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신앙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위험하고 극단적인 것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선동가들이 단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정책과 행동들, 그 안에 숨어있는 전체주의적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좌파는 이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 보수주의자들을 향해 극우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프레임에 그냥 무지성으로 끌려다니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극우라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적 흐름인 것이고요.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불의에 맞서고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유와 신앙,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경고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말들과 실제적인 위협들에 우리가 맞서야 되고요. 절대로 위축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